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왕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와가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사 광야를 거쳐 가나의 정복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35장입니다. 근역하인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도와 도의 물들임이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득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이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384장입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저심하리요. 나 너머로 사는 자는 하늘 예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복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복음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 기쁜 묵상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매일 하나님의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확신을 갖고 기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며 아버지 감사하며 한 주간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체질과 습관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삶을 취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담기고 우리 마음에 담기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담겨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237 나라를 하나님이여 준비하며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치유받아서 하나님 이들이 올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 이제 이 시스템이 갖춰져서 하나님 모든 오는 자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취하며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레멘트가 하나님이여 전 세계 다니며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복음을 듣지 못해서 는 자가 없고 고통당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사단에게 노예와 포로와 수국과 하나님 정말 인생 그들에게 하나님이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담기고 마음에 담기고 우리 생각들이 치유받고 하나님 불신앙이 떠나며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받아 삶 속에서 늘 인도받고 하나님 정말 기도의 리듬을 찾아서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24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25에 응답을 드리는 우리 아버지 귀한 하늘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모인 자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고 오순절날에 역사하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하늘교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응답을 드리며 정말 이제 성경적인 전도의 아버지 축복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함께 누리며 후대에게 아버지 기념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방해하는 모든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게 하시고 안성과 발레에도 하나님 동일한 응답을 주셔서 함께 이 축복을 누려 아버지 정말 모든 만인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교회로 하나님 서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기억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고 실천해서 열매 맺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인생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가 뭔가 만 찾아도 참 성공했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뭐 찾지도 못하지만 몰라가지고 세상의 현실에 빠지고 막 자기 욕심에 동기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멋지게 사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서 최고의 가치는 생명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5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자. 그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고침이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6월 달의 메시지고 7월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치유된 그 그릇에 인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담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 무브먼트, 움직임이에요. 행동이에요.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체험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해버린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겠어요. 믿음을 말했어요.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할 것이냐, 성령이 역사할 것을 14장에 말씀하셨고, 15장에 처음부터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혼자 있으면 절대 열매를 못 맺고 마른다. 그래서 불에 사르진다,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지 노력이 아니고, 잘 들어야 돼. 내 노력, 내 열심히 내 열매 맺겠다 노력한 게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된 영양을 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따라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크게 합시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 제자가 누려야 될 축복, 보좌의 권세. 그렇게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시공간의 초월의 증거를 갖게 되고 237을 통일시켜서 주인공적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제자거든. 제자는 열매를 맺어. 그래 열매를 맺는 시작이 이제 7월 달이라. 운동이라. 운동. 그래 제일 먼저 첫째 운동이 생명 운동이에요. 생명 운동을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차이를 대고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런 하면서 가다 보면 아스팔트 그 공간에 잡초 같은 게 하나 올라와요. 좀 갈라지면 그럼 갈라지기 전에 그 안에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럼 숨겨져 있는데 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올라온 거예요. 갈라진 틈새에 올라오고, 어떤 데는요, 저 산에 가면 흙이 조금 묻어 있고 바위라. 거기도 진짜 아름다운 소나무든지 나무든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작품 같은 거 아주 아름다. 그렇게 고통이 심할수록 작품이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시들어요. 죽어요. 그러다가 생명 없는 나무에 생명을 공급하려고 물을 주면 썩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나무에는 물을 주면 성장하고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알아야 돼요. 생명 있는 동물과 생명 없는 동물의 차이입니다. 생명 있는 동물에 음식을 주면 성장하고 자꾸 자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명 없는 동물에 여러분 음식을 주면 뭐 쓰레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적 생명이 없는데 계속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율법화되어지면 진동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교회 안 다니고 하는 사람은 좀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선행을 행해야 되니까 그래도 좀 선한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 아주 왜 저래 악하다, 악한 걸 넘어서 독하다 할 정도로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생명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 만일 혹시라도 생명이 있는데 공급을 못 받든지, 그렇다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캐스를 나보자. 왜 사람이 저렇게 할까?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도 그렇다니까. 내가 생명을 가졌는데도 생명을 못 누리면 나도 이게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고통인 줄 알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운동,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걸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영웅들이 많잖아요. 역사 속에 대단한 영웅들인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빨을 살아 있을 때 이빨할 때는 돈이 요즘은 얼마 안 비싸더라. 임플란트 한 개 하는데 뭐 몇백만 원 빼야 옛날에는 2천만 원, 5천만 원 했어요. 옛날은 그랬다니까. 그렇게 뭐가 살아 있으니 그런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 돈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기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죽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 가치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동물은 죽으면 그렇죠? 죽으면 고기라도 팔지. 사람은 죽으면 돈 들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을 대. 이번에 이제 유아들 그 이제 유기돼 갖고 했는데 그 한 부모가 이제 잡히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애를 갖다가 산에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유기. 근데 그게 이제 죽어서 매장했는가 그건 모르잖아요. 애들이 10몇 살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찾아 물어보니까 뭐 했냐면 애를 묻은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애가 죽어서 화장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매장에 숨어서 매장했다는 거. 이게 들키니까 그렇게 했어요. 마침 우리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생명 없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데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포장하는 게 그게 율법이요, 그게 선행이요, 그게 여러분들이 종교라고요. 그게 우리가 또 생명 있는 사람을 껄뻑벌 쏘가버린다. 그게 문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7월 달부터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칭찬 듣는 제자의 인생으로 우리가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만이,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여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생기를 부여하니까 뭐가 됐니라? 생명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떠난 인생은요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누가? 예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라 함이라? 영생.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이 없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본인은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 하는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신도 실망시킨 일도 많을 거고, 우리도 보면 실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직분도 다 가지고 어떤 데는 근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뭐 사모고 다 하는데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생명 없이 생명 있는 척 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속이면 안 돼요. 남을 이용만 하고 남을 더 악하게 해하는 게, 지는 죄 없다 하면서 악하게 해하는 게 누군가 알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칭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못 누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해야 됩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는 생명에 있다.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나누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누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있어서 아무 소용없어요. 워낙 교회 다니면 너무 많은 것들을 지식을 듣잖아요. 듣고 그대로 멈추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이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생명을 누림으로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삶이 여러분의 인간 인생의 마무리예요. 생명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말은 그 생명 안에는 어떤 비밀이 감추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비밀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줄 압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이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믿어 뭘 얻게 하람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기록해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1절에 예수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예수가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하나님이 자녀만이 가는 천국, 연세가 한 70된 분이에요. 내가 전도하러 가고 그분에게 지금 돌아가시면 생명 가지고 천국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된다. 왜 못 갑니까? 부족해서 못 간대요. 그 말은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 한참 여러분들이 부교육자고 또 전도 전국으로 세계로 다니면서 전도할 때요, 생명에 대한 부분을 터치해갖고 생명을 옳게 내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을 크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행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막 그게 누림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영광을 돌 수 있다. 그래야 보좌의 건세가 우리의 건세가 되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시공간의 초월의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 237 나라의 주역이 되는 그 증거가 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237 말로만 시공간 말로만 보좌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출발이 시작이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얼마만큼 누리고 얼마만큼 나누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고, 237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는 건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누림은 조건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복음은 이해됐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또 복음 물으면 딴 사람이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는데 몰라. 여러분 골치 아파요. 우리 하늘교회가. 복음은 하나님 약속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복음인데 그 하나님 약속이 복음이다.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는 약속, 막연한 것이 사실로 믿어지도록 한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약속이 그리스도다. 그 약속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복음인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고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성령.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믿고 알게 하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아멘. 이게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된다고. 조건은 이것을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안에 우리를 생명을 빼앗아간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비밀이 생명 안에 있구나. 그 생명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왜? 이제 왜 예수가 생명이냐 물으면 하나님 약속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복잡하게 막 너무 알아듣지 못. 제일 내가 어려운 단어가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어려워요. 지도 잘 알지 못하는 말을 만들어 갖고 어렵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음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왕, 제사. 아니 불신자가 선지자, 왕, 제사를 어떻게 하냐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알아듣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원리. 저는 복음전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자,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세상은 모르지만 저는 믿고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연에 모든 곳에 다 생명을 열어놨다. 물고기는 물에 생명을 담았다. 그래서 물에 살아야지 물에서 떠나나면 죽는 거다. 이건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그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고상한 지식 가지고 엉뚱소리 하지 말고, 그게 원리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못 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갖고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바깥에 나가고 그물에 찢기든지 바깥에 유혹을 당하든지 나오면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생명, 살아있으나 그게 이해돼요. 불신자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인생이라고. 뭐가 죽었어요? 생명이 단절됐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물고기 물을 떠난다고 해서 단장 막 깨꾸락해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 결국은 죽음이 단장 죽으면 더 쉬워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왜? 뭐가 단절됐기 때문에? 뭐가 단절됐기 때문에? 따라서 생명이 단절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이라니까요. 그래서 악하고 독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무가 흙에 뽑히면 죽는데 왜? 나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흙에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렇잖아요. 흙에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서 흙에 뽑히면 마르는 거예요. 열매도 못 맺고. 여러분들이 흙에 뽑힌 나무가 아무것도 공중에 있는데 그 열매 맺는 거 봤어요? 꽃피는 거 봤어요? 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그 공급받는 게 예배고 기도라고. 아멘?
그럼 기도할 때 뭘 공급받아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기도할 때 뭘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이 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5대 산맥이라고요. 이해되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보좌에 앉아 계셔 모든 걸 주관하신 그 예수, 그것을 사실화 우리에게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보좌,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성령이 내게 임재한다는 말은 뭐가 임재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임재됐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고상하게 신학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신천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호와 증인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공부해야 돼. 배워야 돼. 생명은 배워야 돼. 우리 자녀가 잉태할 때 뭐 배워서 잉태됩니까? 그냥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되는 거예요. 누림과 다른 차원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과 누림은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 운동을 하는데 생명 찾은 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말씀 운동, 즉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이란 마가 다락방에 시작했다 해서 매주 계속적으로 우리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자꾸 복잡하게 저는 무슨 제도를 많이 만들고 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그래요. 뭘 많이 만들어 간단하게 알아듣도록 하고 어린아이부터 저 노년에까지 다 알아들어갖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도록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 생명에 있는데 생명이 답인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즉 말해서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오직의 답, 유일한 답. 그 안에 유일하지만 완전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누가 그 절대란 말은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생명이 빼앗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조금만 내가 그게 율법주의자거든요. 율법. 어떤 사람 우리 어릴 때 한참 어릴 때가 아니고 지금 교회 믿고 이러면 꼭 그 누구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다리를 잘 활용한다고요. 사다리 쭉 가다가 빠져. 이리 왜? 주일 성수 안 하면 11조 떼먹으면 이게 빠져버려. 그래 결국 그래 다시 회개가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날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절대적 단번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은 영원한 절대적 사랑으로 사실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이게 오늘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진짜 부탁입니다. 그 이름 율법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는 세포가 죽으면 재생이 안 된다요. 우리는 재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죽으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생명이 들어가게 살아나 버렸잖아요. 우리 세포가 죽었는데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구원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죽은 나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과거 해방이 아니고 죽었던 나의 과거에서 살아나는 걸 해방, 우리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오늘 현재 계속 누릴 수 있는, 재창조를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미래의 그 열매를 맺어서 나눌 수 있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 궁극적으로 그 하다가 우리 증거를 매일매일 가져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은 곳. 그 죽은 세포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해가 죽은 세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다 재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비워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구원 어떻게 누립니까? 못 누리지. 안 누리는 거예요. 생명운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운동은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누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이제는 믿음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누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늘 말씀을 본문을 여러분이 본문이 이게 달달달달 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돼 버려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본문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요 달달달달 내려오고 늘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계속 그 안에 비밀을 찾아서 내게 소화시켜서 그것이 증거로 열매로 맺어지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 내는 없습니까? 없기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없는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우리가 누림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특히 10절 과거 현재 미래에서 구원받고 그 증거를 주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이름으로 이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을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누리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회복받는 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조금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내 열심히 좀 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체질적으로 조금 인사를 잘하는 사람, 인사 못하는 사람 보면 왜 사람들 그걸 지적하면 안 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못하는 사람을 지적하면 안 돼요. 구원을 누리면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요 이 간단한 원리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그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좀 안 믿고 절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느 날 길가를 쭉 이렇게 가는데 길가를 갑니다. 길가를 가는데 옛날에 요즘도 뭐 그런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세게 달라면 큰일 날 뻔했죠. 내는 우리 동부 초등학교에 있을 때 내가 핵심 갔다가 오고 저녁에 딱 오고 집에 딱 도착하니까 다이가 탁 빠지더라고. 주저앉아 버려. 그 비아링이 다 나가고 빠지더라고. 어느 날 일이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쫙 가다가 지 친구는 옆에 있고 지 친구 이게 이제 길 가는 지 친구고 이리 앉아 있는데 이 다이어가
빠진 거예요. 빠지가 굴러갖고 이 친구에게 딱 때리고 그대로 적사하는 걸 극강 멸정한 거예요. 본인이 그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 깨달고 그래 회심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99가지의 선포문을 천주교에다가 선포하고 그래도 맡긴다 아닙니까? 사람은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 이름으로? 그럼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여러분들이요, 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생명을 누리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왜? 생명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 담으세요. 자, 거짓말하지요, 너를 이용하지요, 시기하지요, 질투하지요, 중상모략하지요. 나는 우리 생각은 곱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 아무리 나쁘게 생각해도 우리가 좋게 바꿀 수 있고, 사람은요, 내가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내게 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르다, 바르다고 해서 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준이 그래요. 내 수준, 영적 수준이고 삶의 모든 인격의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그래서 너무 함부로 말하고 미워하고 내가 뭐 조금만 쏘가리가 나오고 막 이게 내 수준이라니까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면 창조의 기운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누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뭘 누린다고?